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면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안 됐군요. 됐군요. 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심상은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올라오시죠. 여러분에게 귀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행위원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휴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또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 모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없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졌는데 우리 LA 오렌지 카운티에 그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갈보리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회 회장과 우리 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한국종의 총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직함보다도 저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님은 선교에 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지역에 지금 48개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요, 작은 한 교회가 48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생들을 배출하면서 탄자니아 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역전한 인생과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과 여전한 인생, 여전한 인생이 되지 말고 역전한 인생이 되자, 그런 취재를 가지고 말씀을 주실 것인데,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칠라면 제대로 할렐루야. 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우리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언어들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영서 목사님 늘 옆에서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계신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도원의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기도원 다 가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기도원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늘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원 마지막 세대. 지금은요,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기도원에서 옛날에 가서 막 그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여 막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렇게 기도해봤던 분들이 기도할 줄 알지, 그 외에는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도원의 마지막 세대들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역전한 인생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단어도 되겠지만 조금 아쉬운 표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하다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전혀 변함이 없어서 만날 때마다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든지 변화되었어, 얼마든지 멋있게 좀 더 위대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는 그분이 별로 변함이 별로 없구나, 뭐 옛날에 지금은 뭐
여전하네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와, 저분은 해마다 믿음이 잘 자랐어. 어떻게 저렇게 교회 헌신도 잘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잘 자라갑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의 그 아름다운 장점들,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변함이 없이 여전하게 그 좋은 점이 여전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전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어쩜 그렇게 한결같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하다는 것은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고, 한결같다는 것은 야, 옛날에도 잘하셨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뉘앙스가 약간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교회에서 만났을 때 어쩜 그리 여전해, 이렇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한결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더 참 아름다운 인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언제 우리가 제일 행복한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서 막 잘 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이것도 물론 행복합니다. 이민 오셔가지고 정말 이 미국의 꿈을 이루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런 건 외적인 행복이고, 내면적인 행복,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 자기 의지로 전혀 극복할 수 없는 부분,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부분, 그 분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 그거는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에 태어난 거지, 제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벌써 나는 그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내가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환경은 내가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집착하십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부분, 이미 일어나 버린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이 집착하면서 정말 인생 자체를 정말 힘차게 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꿈은 내가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도전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거기서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아니 이미 일어나 버린 것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세냐? 나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세길래 막 미국까지 와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아니 일어나 버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휴스턴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일이 많으셔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말고 저 밖에 나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미 일어나 버린 상황을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월 다 보내는 분들이 저희 동네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올 수 있는 건 내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 헌신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 전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도 사용해달라고, 이거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만날 교회 와갖고 내 환경, 처지 이것만 하나님 앞에 만날 기도하고 가시니까 여러분 이 삶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가 생활이 막 기본이 한 30년 넘어가는데도 그분들을 보면 아이고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시네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제 간증을 조금 하고 이렇게 오늘 또 같이 도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말투가 딱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저 남쪽이라 남쪽.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보니까 제가 흙수저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니 제가 흙수저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아니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해서 평생을 아이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나는 가난한 형편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그냥 쭉 살았다면 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못 전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환경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 입 꽉 깨물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환경 탓하고 인생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왜 부모님은 제게 향토 장학금 안 줍니까? 향토 장학금 집에서 등록금 대주는 게 향토 장학금이거든요. 그거 장학금 안 주면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일궈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다녔고 학교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그 무역을 전공하면서 계속 꿈을 꾸는 거죠. 비록 태어난 환경이 이렇다 치더라도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의 도전.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 인생은 진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의 연속. 그래서 꿈을 꾸는 거죠. 무역을 전공했으니까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나 했지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목적이 친구가 오라 해서 갔고 그리고 교회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안 했습니다. 교회 가면 해야 될 일 있잖아. 지금 찬양대도 해야죠. 성가대도 해야지 아니면 또 선교도 해야지 또 이웃 나누기도 해야지 이런 게 많으니까 교회를 갔지. 그리고 교회 가서 맨날 듣는 소리는 예수님 성경 펴라. 오늘 여러분들 혹시 성경 다 가져오셨죠? 저희 교회는요 원래 초부터 이거 안 띄웁니다. 성경 안 띄우기로 했습니다. 왜? 자꾸 띄워드리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시더라고. 그 성경책은 맨날 차 트렁크에 여놓고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가 사탄한테 뺏기는 게 있구나. 뭐냐? 사탄한테 성경책 다 뺏겼어 벌써. 그래서 안 들고 와도 다 띄워드리니까 내 손에서 성경책을 떠난 지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혹시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손에서 성경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성경 꼭 들고 오셔갖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밑줄도 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밑줄 친 걸 또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요 사탄한테 성경책 다 뺏겨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도님한테 그렇게 한번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성경책 안 들고 다니셨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성경책을 사탄한테 뺏겼습니까? 장로님들도 안 들고 오시더라고. 여기 안 계시니까 지금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언제부터 사탄한테 성경책 뺏겼습니까?
그래가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성경책 떡 들고 오시더라고요. 나한테 보이려고 제 앞에서 성경책 막 피고 피는 신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작점 들고 다니시지. 여러분 언제 성경책을 사탄한테 뺏겼습니까 진짜. 교회 오는데 성경책 안 들고 오시면 이게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21살 때까지. 대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게 뭐 흑역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올라가니까 이야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마치면 맨날 학생들하고 술 한잔 하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앞으로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가운데 하루는 제가 자취를 했는데요. 자취방으로 돌아오다가 하루는 그날도 많지는 아니지만 만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는데 갑자기 야 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냐 이런 마음을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냐. 이 한마디에 제가 진짜 그날 그 주에 금요 기도회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가 상은교회였습니다. 제 이름이 상은이거든요. 제 이름이 심상은인데 이거 상은교회가 됐더라고요. 이야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금요 기도회 갔습니다. 갔더니 개척교회잖아요. 그 성도님 10분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느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그 상가 2층 건물에 조그마한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 한번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오늘 이 밤에 꼭 저 한번 만나 주시고 저 술 좀 안 먹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진짜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는데 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학생들하고 어울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밖에 나와 보니까 어제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거듭난 분들의 공통된 표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늘 어디 갈래? 어디서 술 마실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언제 술 마셨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순간에 끝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 와서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지. 만날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셔도 이미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목사님 꿈꾸시고 목사님 가시는데 정말 제가 한번 뜨겁게 한번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교회 가서 기도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태어난 환경이 어땠든 저랬든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 주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도서관 가다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 유학 오려고. 저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미국 대사관 아저씨가 미국 가기 힘드니까 학생 일본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대사관에서 왜 저를 일본으로 가게 했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요? 저는 일본 꿈에도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그 다음 단계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본 그 전화번호 주기를 제 전화를 받습니다. 그거 진짜 신청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니까 누구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때가 89년입니다. 1989년. 한참 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유학생을 막 보내는 그런 시기였는 것입니다. 그 졸지에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던 그 자매가 자기 장애자 협회에 있어가지고 동경에 어느 교회를 왔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하나 붙잡고 진짜 저 동경 가는 겁니다. 가서 전화를 해봤더니 마침 다니는 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교회를 가봤습니다. 고신척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집을 개조해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도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교회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강대상 뒤에가 그 주방이고요. 앞에 이렇게 목사님 가족하고 유학생 세 가정하고 이렇게 딱 있었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거듭나서 왔잖아요. 막 기도도 얼마나 불이받았겠습니까? 주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고신적 교회가 얼마나 또 조용합니까? 그랬더니 그 심형제 제발 조용하게 기도 좀 하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불 받아갔는데 목사님이 제 불 다 끄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 불을 이거 계속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 고신척 교단 자체가 조용하거든요.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학교가 와갖고 저 친구 10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청년 10명, 유학생 10명 전도하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그 예배당 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벌여주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청년이 생기고 성가대 생기고 주일하고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역사에 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바로는 부르시더니 따라가자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냐 했더니 신학교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분 여기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꿈에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돌아와서 보따리를 사서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필리핀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한참 제가 그 청년이 회장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생들 죄송합니다. 저 갑니다 하면서 보따리 사가 진짜 필리핀 도망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10개월 동안 저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망갔어요. 10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하나님 신학입니까 무역입니까? 이것만 기도하는 이것만. 하나님 신학이에요 무역이에요? 신학입니까 무역입니까? 10개월쯤 되니까 빨리 일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간다고 뭐 자동적으로 신학교 붙여줍니까? 일본에서 대학 들어가려면 일본어 1급 능력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 은혜로 그 패스해놨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 이거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 시험 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유학생들은 한 학년에 한 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외국 학생을. 그런데 많은 외국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작문이었습니다. 이 작문 시험을 아무리 일본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작문 시험은 다 일본어로 써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쓰지? 주제 하나 주고 그 1시간 안에 800자 써야 되는데 도무지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히라가나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한문도 좀 적고 그래야 좀 이렇게 분위기 모양도 좀 나지 만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본 신학교에 전화해가지고 과거 5년 동안 그 작문 시험 주제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종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따라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순종해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 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은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보통 같은 학생 같으면 뭐 간도 크지 어떻게 신학교 전화해가지고 과거 5년 동안 그 옛날에 주제가 뭡니까 물어볼 생각도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진짜 전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어로. 모시모시. 저 죄송하지만 그 과거 5년 동안 그 작문 시험 주제가 뭔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했어요. 여러분이 그 전화 받아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학생이 다 있느냐? 학생 그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전화 당장 끊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기다리라 이래 됐습니다. 예? 우와, 저 진짜 잠깐 기다리라 했어요. 그리고 한 2분 있다가 그분이 다시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비슷한 주제로 5년간 장문시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와, 진짜 전화하기를 잘했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따라하기를 잘했지. 만약에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저 진짜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 주제 비슷하게 800자 만들어가지고 제 생에 제일 달달달달 외운 게 바로 그 문장입니다. 시험 치러 갔습니다. 여행 비자 받아 떨어지만 나는 이제 오도 갈 데도 없는 여행 비자 받아 시험 치러 갔습니다. 장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비슷한 국제사회가 필요하라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운 거 까먹기 전에 막 달달달달 다 적었습니다. 딱 적고 나니까 마음속에 야 이거 진짜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1992년입니다. 그때 일본에 우리나라는 문교부고 일본은 문부성입니다. 그 문부성에서 인정하는 대학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에는. 일본 동경기독교대학, 동경신학대학. 역사는 다 100년이 넘어갑니다. 저는 동경기독교대학으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1992년에 유학생 딱 저 혼자 붙었습니다.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내가 태어난 환경 이거는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위선양 한번 하고 문부성이 주는 장학금 받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한다. 그 다음 챕터 일본에 유학이 끝나고 난 뒤에 제 꿈은 미국에서 공부였어요. 다시 미국으로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대구 직할시 중구 대봉일동에 태어났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막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낼 거예요. 그랬으면 학생 친구들이 제 모습 보면서 그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여전하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그 나오미하고 남편하고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던 거를 피해가지고 모압이란 나라에 가서 좀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도 남편 잃었죠. 2 아들 잃었죠. 그 2 아들 잃기 전에 그 모압 지방 여인들하고 혼인을 시켜갖고 그 나오미 2 아들 며느리 2명을 얻은 거죠. 그 룻은 둘째 며느리거든요.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여인인데 그런데 갑자기 2 아들도 세상 떠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 2 며느리 앞에 놔두고 불러가지고 야 이제부터 네 살 길 가라. 이제는 네 살 길 찾아가도 된다. 그랬을 때 첫째 며느리 그 룻의 동서잖아요. 그 동서는 뭐라고 말했죠? 오늘 15절에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갔습니다.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룻 보고 니도 가라 이제. 니도 가서 니 혼자 편안하게 잘 살아라. 니 인생 뭐 니가 이제 앞으로 앞길 찾아야지. 내하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여전한 인생과 역전한 인생의 차이점은 기역자 하나입니다. 기역자 하나. 여전에 기역자 하나 붙이면 역자가 됩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기역자 하나입니다. 기역자 하나. 큰 동서는 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갔어. 자기 살던 지역으로 갔어.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나 역전한 인생, 여전한 인생 살 뻔했는데 역전한 이 룻의 이야기, 이 여인은 어떻게 여전한 인생에서 역전한 인생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여인은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인생의 그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미래를 하나님을 통해서 풀기를 원했어.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베들레헴에 흉년 든 거, 그리고 또 모압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지금 흉년이 들었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시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흉년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제 어머니 그동안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잘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조심해서 가십시오. 언젠가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또 한번 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동안 저 거둬줘서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룻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계보 중에 룻이란 여인의 이름이 빠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통해 자기 인생을 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잖아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자꾸 저보고 그렇게 강하게 자꾸 좀 가라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잘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성경책 있는 분들은 줄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책이 있어야 이게 중요한데, 줄 좀 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성경책 다 들고 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책 집에 있죠? 오늘도 다 가져오셨겠지만, 어떤 분은 성경책 들고 와갖고 저 바깥에 놔두고 예배당을 그냥 도르시더라고. 무겁습니까 진짜?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 된다. 이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한 여인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니도 이제 가서 네 살 길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된다. 이 말은 언젠가 자기 태에서 나오는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줄 쳐놓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예. 왜냐하면요, 보통 보면요, 휴스턴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스턴 순복음교회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기독교는 종교를 한번 믿어보면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있더라, 교회 가면 편안하더라, 뭐 교회 가면 막 갑자기 복 받더라. 그 미신이죠, 미신. 그거는 미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아니고 종교의 하나님 아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 안 되면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으신다면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하고 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형편 처지, 이거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편 떠났죠. 땅에 흉년 생겼죠. 이걸 제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고 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통해 자기 인생의 미래를 걸어보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나간 형편, 상황, 처지, 이거 만날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다니셔도 늘 여전해 만날 옛날에 걱정했던 분이 오늘도 걱정하고 있어. 몇 년 전에 근심했던 분이 오늘도 근심하고 있어. 이유는 나의 형편 처지를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하고 인생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역전을 합니다. 역전한 인생, 결국은 인생을요 문제를 하나님께 풀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전한 인생의 모습, 룻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눈물나게 살았습니다. 눈물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나게 살자. 눈물나게 살자 이 뜻이 뭔가 하면 좀 진짜 열심히 살자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오늘 여기 나오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핵심 멤버들이십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이야, 이 교회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 붙잡아놓고, 연세 드신 분 아닙니다, 저분들. 저희 교회가 원래 3월달에 43년 되거든요. 그분들은 미국 이민 오셔갖고 한 교회에 40년간, 기본이 40년 섬기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초창기에 그 교회일 때 한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아니면 50대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 위대한 일꾼들이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 그룹이 바로 그 그룹들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고 우리 어르신들 그룹 아닙니까? 수요일날 다 젊은이들한테 일 가야지.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와서 열심히 얼마나 예배를 잘 들으십니까? 그걸 교회에서 기도하시죠. 기도의 어머니시들이잖아요. 기도의 아버님들이시고 그 교회 핵심 멤버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뜨겁게 사는 것이 눈물나게 사는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 제게 벌을 내리시되 진짜 심하게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렇게 살기로 막 뜨겁게 살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1장의 분위기는 뭐죠? 눈물, 괴로움, 허무함, 막막함, 좌절, 아니면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름, 이런 참 이 막막한 1장인데 4장쯤 가보십시오. 4장 가면 룻이 입에 룻 인생에 꽃이 폈어. 해피엔딩.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붙잡고 정말 눈물나게 한번 살려고 노력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베들레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죠. 룻을 향해 룻이 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그 땅에 여러분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복이 뭐냐? 보아스라는 청년을 준비시킨. 그 보아스는 또 누구냐? 여리고성에 살던 그 술집 아가씨 라합이란 여인. 이 여인이 누굽니까? 여리고성 안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했던 여인,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여인의 태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보아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그럴 때에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보아스, 이 보아스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느냐? 룻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 여인, 이 여인과 이 보아스를 한 가정으로 묶어줍니다. 그때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태어나죠. 예, 오벳이 태어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 밑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왜 룻기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를 또 실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이방 여인, 그 모압 땅 이방 여인, 돌멩이 형상, 나무 형상 앞에서 만날 절하던 그 민족에서 태어났던 룻, 그 여인이 이방 민족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조선 땅에 태어난 우리 성도님들, 예? 정말 우리 한국에 태어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타고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룻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십자가, 그거는 하나님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제 문제를 십자가 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룻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정말 눈물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전히 사시지 마시고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시면서 여전하시네요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어쩜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헌신이 진하십니까? 너무 그 위대한 헌신은 너무너무 한결같고, 이런 인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번 오고 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두 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어머니는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대장암 말기 사기, 말기는 사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4년 전에 이 대장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이 두 아이를 낳고 이 대장의 종양 제거하려고 수술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면 25번 방사선 치료, 39번 약물 치료, 그랬는데도 끝내 죽음은 이 여인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36세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이를 남겨놓고, 어린 두 아이. 그러면서 이 여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날들이 참 행복이었군요. 딸 아이 머리도 따와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장난감도 어디로 굴러가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 수 있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22개월을 살았네요.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으로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 아이고 너른한 허리 둘레요? 그거 내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내가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일어나 버린 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컨트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위대하게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휴스턴 순복음교회 역사에 정말 길이 남는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 한번 남기고 하나님 오라면 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여전하게 살다가 역전해가지고 위대하게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여전하게 별로 변함이 없은 그런 인생 혹시나 사셨다면 이 시간에 결단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80이면 70만 800시간밖에 못 삽니다. 뭐 수억 시간 있는 줄 아십니까? 70만 800시간, 100년 살아야 87만 6천 시간. 뭐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벌써 80만 시간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럼 몇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눈물 나게 한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